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 극락의 불납이라는 책을 쓴 해경 스님 김성화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직업은 교사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중 수학으로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불교에 입문하게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정진을 했든지 젊은 나이에 포교국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교 종단 안에도 여러 비리가 얼룩져 있는 것을 보고 참된 도를 위해 경남 밀양 쪽에 큰 땅을 사서 불교대학을 설립하려 했습니다. 그만 사기를 당해 자신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결국 구속되어 억울하게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김성화는 감옥에서 깊은 연구 시간을 갖기로 마음을 먹고 간수에게 불경을 넣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간수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기도원 협회에서 기증한 파란색 표지의 성경책을 갖다 주었습니다. 순간 불쾌하기도 했지만 나중에 기독교인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는 성경도 연구해 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불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너무 슬픈 나머지 석가에게 가서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과부가 애걸을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입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러자 석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네에 들어가 3대 동안 한 사람도 죽지 않는 집에서 쌀을 얻어 밥을 해 먹이면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동네 저 동네 다 찾아보았지만 3대가 죽음을 당하지 않는 집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허탈한 마음에 돌아온 과부에게 석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이치니라. 이것이 석가가 내린 죽음입니다. 그런데 김성화가 성경을 읽으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대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니 거기에도 죽은 과부의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로 불리는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미 그의 유해는 웅구되는 중이었습니다. 외아들을 잃고 비통해하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여인에게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명령했습니다. 순간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살아난 청년을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였습니다. 이 성경을 본 김성화는 추록을 하고는 곧바로 교회를 찾았습니다.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번호를 뒤적이다가 부산의 모 교회 전화번호를 보고는 전화를 걸어서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부터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개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생명이 없는 종교에 빠져 소망 없이 사는 인생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는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계시며 생명이 없는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분이 스님이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나서 목사님이 되신 그런 놀라운 능력이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고린도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해서 바울이 그 부활장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굳게 지키고 확실히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본 자들은 그의 12제자와 500여 명이 되는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 중에 절반이나 그때까지 생존해 있음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바울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신에게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다는 증거함으로써 복음의 진정성을 증거함에 극치를 이룬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고 심장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 율법자 학자인데,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변화된 사람. 그래서 증인에는 세 가지 증인이 있는데, 내가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 말하는 들은 증인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그것을 봤다고 하는 본 증인이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체험했다는 증인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증인,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체험했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 스님이 개종한 거나 이 사도 바울이 개종한 것이나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바로 이 부활을 우리가 듣고 보고 체험한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그래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이 예수를 믿는 것은 헛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 우리를 새로운 소망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위대한 사건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능력을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서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공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가 다 체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한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죽으면 음부에 들어간다고 믿어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특히 유대교 분파인 사두개인들은 영혼 불멸과 육체의 부활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영혼 불멸을 믿었지만 육신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유대교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는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영적으로 부활한 것이 육체적으로 우리 눈으로 보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히 오늘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인 것 같이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이 진실임을 밝히며 증명한 것입니다. 부활 없는 기독교는 영혼 없는 육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됐을 때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도 못 박혀 죽으셨고 창으로 찔렸는데도 기절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절했다가 어디로 싹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갖다 갖다 놓고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디로 이렇게 이게 몰래 이렇게 또 숨겼다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거짓말을 계속 할 수 있으면은 그건 대단한 거죠. 그건 진리가 아니면 뭐겠어요. 거짓말.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이 이게 돌았다는 거죠, 그동안.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고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또 그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능력을 힘입어서 두려움과 그렇게 배반하고 도망가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순교까지 할 그런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이 부활은 정말 변함없는 신앙이고 또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나도 부활할 것이고 또 그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진실이다. 13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 다 이게 헛것이라는 거죠. 꾸며낸 것이라. 우리 믿음도 다 헛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꾸며낸 연극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분명한 증거, 또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생에 대한 증거를 우리에게 선포한 것이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소망과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창조신앙과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이 있는데 그 중에도 부활신앙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우리가 다 거짓 증인이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실,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자. 15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랬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런 부활을 우리가 믿고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수많은 목격자들이 숱한 핍박과 죽임을 당해도 부활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바울은 바로 이제 그 부활에 대한 그런 것을 확신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이 없었는데도 있다고 믿는 거짓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불쌍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의 권능은 다 거짓되기 때문에 불쌍한 것이고,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는 헌금이나 봉사나 희생이 다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의를 위해 살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다 무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전부요, 그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자들이고, 그들은 이 세상을 바라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할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최대의 소망은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삶을 우리는 이제 경성하고 주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 속에서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은 부활의 승리의 표대를 향하여 항상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서 언제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죽음을 이긴 성도는 세상의 어떤 위협 속에도 굴하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바로 오늘 이 새벽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마다 중생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현재적으로 영적인 부활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는 실제적인 부활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주님의 부활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거듭나게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바울의 경우가 가장 좋은 예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참으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재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담대하고 기쁨으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이 되어 삶의 의미에 대한 증거자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의 의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능력 있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찬양하며 또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정말 사도 바울같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며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주의 백성들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